아브라함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땅을 보아도 자기의 욕심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자기의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탐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친구를 택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학교를 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면서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물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저 친구와 사귐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아픔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에 있어서 내가 동정으로 어떠한 나쁜 사람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친구와 계속 가까이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를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가질 때도 과연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직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내 팔자를 붙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과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으면서 어느 한 집사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제 가서 청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룻밤을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어떠셔요? 그러니까 좋으셔요. 그러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재단을 쌓기 위해서 울산 그 끝에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저는 그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사에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보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았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업과 지위와 명예와 재산과 그 어떤 것도 다 초월을 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오신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찮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귀하게 보여서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다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를 가지고 시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하늘은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큰 것을 가진 사람은 땅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평화를 택했습니다. 롯은 욕심으로 물질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행복을 알았습니다. 화평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툼이 있는 집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의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참으로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하게 살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삼촌 조카 하면서 아껴주고 아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니까 비로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동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미워하고 친구 간의 의리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들 때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어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넉넉해지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일순간에 거액을 얻었지만 내가 이 당첨되기 전에 누렸던 소박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소박한 삶을 그리워한다 그럽니다. 그들은 돈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욕심까지 같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참으로 가난해서 이제 여자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남학생이 로또의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고생을 하고 이제 그 여자에게 상대방에게 많은 마음의 빚을 졌었는데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뭘 바꾸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그 다음에 집을 바꾸고 싶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 여자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이제 출세하게 되면 빚을 갚으면서 그 마음의 빚을 갚고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순간에 1억 1000금을 얻게 되니까 처음 바꿔야 될 것이 여자부터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